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밤낮으로 쉬지 않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저희들도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은 성도가 주님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은 주님이 도리어 자기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이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뜻을 주의 뜻 앞에 접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의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거쳤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충분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다는 것은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다가 자꾸 들이대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에서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일치되는가, 얼마나 합치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율법,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추가적으로 계속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불일치를 하나님의 뜻과 차이 나는 것을 죄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죄악이라는 것을 언급하려면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법을 제공하게 되면 그 제공된 법에 의해서 결국은 인간이 마음의 죄악을 품다는 것이 들통나고 마는 거죠. 만약에 수능을 치는데 문제가 한 50문제를 친다. 50문을 쳤는데 전국에서 수능 망점이 한 10명 나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60문제를 내립니다. 그러면 수능 만점이 10명에서 한 5명 된다면 문제를 200문제로 내버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만점자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게 폭로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실력 있다고 우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속죄 제물이라는 여기 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이 율법이 담고 있는 함초가 하고 있는 이 의미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은 나이는 정령줄이라 하는 거기에 담겨 있던 의미가 조금씩 확산되고 그게 펼쳐지게 되면 그 안에서 속죄 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이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속죄 제물을 함부로 먹으면 죽는다는 내용도 일찌감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오늘날 우리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왜 나는 죽는가? 그리고 왜 이 세상은 불로서 망하게 되는가? 이걸 전제로 해서 염두에 두고 성경 보시면 비로소 이 성경이 내 소원 들어주려고 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출발부터 분명히 해야 되겠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왜 불심판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억지를 부른 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만든 아담에게 아담의 존재보다 아담이 살아있는 것보다 법이 우선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준비된 법을 만들어진 아담에게 주는 겁니다. 아담 만들어 놓고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이 아담보다 먼저 있었고 아담 인간 만들어 놓고 법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공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선악과 따먹이 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언급한다고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느냐? 그걸 인간보다 먼저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소원 이런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마가 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뱀이 시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악과 따먹이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아주 간단해요. 선악을 아는 지식과 죽으리라를 강제로 잘라버리는 일을 악마가 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 수 있다. 이게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너를 신으로서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죽는다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악마는 이걸 잘라서 이걸 떼버린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구라다. 거짓말이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 안 죽는 가능성을 생각해봐라. 이게 이제 악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아담으로 유혹받아서 범죄하고 난 뒤에는 어떤 식으로 정신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선악 지식을 계속 키우고 살리는 방식으로 거기에다가 치중을 하고 정신을 거기에다가 몰두합니다. 선악이라 나 이만큼 선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가치와 그 토대를 거기다 바치죠. 거기다 두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죽인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이 범죄할 때는 뭐냐 하면 죽기는 싫고 선악은 알고 싶고 그쪽 경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정신이 편한 대로 행동하는데요. 그 편한다는 것은 뭘 하냐면 항상 자기 주변을 자꾸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정리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나는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상 없다. 나 건전하다. 정상이다. 그쪽으로 자꾸 자기 인생이라든지 자기 과거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죠. 그럼 이 율법을 딱 주게 되면 그럼 율법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정신이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겠다 하는 그것이 율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것을 폭로시키는 방향으로 율법을 시행해 버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악을 아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을 도외시해버린 겁니다. 난 죽음 없다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데 거기다가 온 몰두를 다 하고. 사실 말해서 수능 치는데 다 하는 거예요. 수능을 왜 치게 하느냐?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왕 죽는 거 제대로 시험 잘 치고 죽으라고 찹쌀떡 사주고요. 수능 잘 쳐서 조국처럼 되라고 이제 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의 취지를 모르고 율법을 수용한 자의 어슬픔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 것은 네가 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너는 네 정신적으로 안정감과 편한 것만 생각해서 나 이렇게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라는 쪽으로 자기가 안 죽고 사는 쪽으로 더 행복하게 그저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무탈하게 사는 쪽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그것이 율법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신은 따로 있는데 네 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이게 정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원래 그 준 법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율법을 거론하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오답이라고 잘못되게 지킨다고 나설 수밖에 없죠. 나서면서 거기에 또 율법이 또 다시 추가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에 노출시켰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 자연 상태로의 죽음이에요. 자연으로부터 공격받아 죽는 건 지진과 뭐 번개 치는 거, 홍수.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죠. 자연이 주는 토지가 주는 저주. 힘들게 살다가 지 몸이 망가지면 농사 짓다가 지 몸이 망가져서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그 죽음. 자연 상태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식의 죽음. 또 두 번째 죽음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권력, 국가 권력이 인간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치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을 치는 것은 자연이 자연답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노아 홍수도 그렇고 왕이 왕답게 그 오야봉 지가 대장질 할 자기도 없는 게 대장질이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정치적인 죽임. 그거는 이 세상이 왕 중심의 짐승 중심의 국가 중심의 그로 잘못되게 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은 또 죽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기 위해서 죽이는 그게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도 인구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죠. 수요가 더 하지 마. 수요가 증가되지 못한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하나 생각하게 되면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는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실패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을 대해서 알고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실패를 통해서 자연에 대해서 알고 수능 만점이 실패라는 사실을 그걸 감안하시고 수능 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려고 하면 공부 좀 해야 실패하시. 공부 안 하면 실패 자체도 실패하는 경험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곧 실패라는 거. 점점 더 실패의 늪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음과 가까이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다는 것과 가까이 간다면 방향 자체가 그는 율법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진 순간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목사가 목회에 실패해야 비로소 그 목사는 천국을 본다고요. 목사가 교회에 목회 성공하면 천국을 안 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손을 놔야 비로소 천국이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목사가 신자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속죄 제물을 언급해서 8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언급하는데, 속죄 제물을 한 이 이야기가 먹고 저희 마음에 죄악을 둔다는 말을 했거든요. 다시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둔다라고, 그들의 백성의 죄에 동참한다라고, 둔다는 말은 공간을 이야기해, 장소를 지정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원래 속죄 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받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기 26장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 거룩한 곳, 같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그 속죄 제물을 백성들이 주니까 백성들이 죄 짓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속죄 제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을 받아 먹으면서 먹는 그것이 곧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합세하는 식으로 제사장들은 자기의 생계를 꾸려 나갔던 겁니다. 레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에서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으란 말은 뭐냐면, 속죄 제물이라 하는 것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 지은 건 맞습니다 라고 죄 지음을 자백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것을 죄는 백성이 지었지만 그 백성이 지었다는 죄진 백성의 모습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백성이 지은 죄지만 그 죄를 내가 이 백성의 죄를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 먹는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 그 결과는 뭐야? 죽음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백성이 죽음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그 저주와 심판을 제사장이 대행해가지고 자기가 그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자기 안으로 집어넣는 이야기, 먹는 것이다 이 말이죠. 먹을 때 그것이 누가 주신 율법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니까, 이미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정신 상태, 지식 상태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행동을 할 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행동이 율법과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내가 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마주치게 되면 이거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코스를 누가 보여주느냐? 제사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백성들이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알면 알수록 그들이 죽음에, 저주에, 심판에 더욱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라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음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에요. 인격성이 부여된 장소. 인간이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특정의 자리가 인간을 덮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곳은 우리는 제사는 어디서 먹습니까? 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 장소를 인물로 제시합니다. 그 장소가 뭐냐?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16절부터 쭉 뒤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제사장에는 사람 가운데 취한 사람이므로 대사면서 대제사장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지만 이는 미혹 연약하게 사였기 때문에 인간에서 뽑혀 나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미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도 멸망하게 돼 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뽑힌 제사장 속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망한다. 인간은 필히 망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필히 망한다는 그 인격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는 말은 그 율법대로 산 제사장은 필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다운 결과물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맞이한 인간은 필히 죽는다. 이 말은 인간보다 뭐가 더 월등 우세하냐? 법이 우세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거룩한 법 앞에서 인간은 거기에 연약에 사였다는 거예요. 이미 미흡하기로 되어 있는 인간에서 뽑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파트 넓게 사는 사람, 이 빌라에 사는 사람, 지하에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울퉁불퉁 산지와 계곡으로 굉장히, 그 모든 것이 굴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 위에 올라가면 이게 토지 정지 작업하는 게 정지 작업하는 토지에 주택 지을 때 확 밀어버린 게 부러져 가지고 깨끗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흙을 쌓아가 높여놓고 평평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과 땀은 정령 주리라는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모든 인간의 그 차별과 구별성은 의미가 없어요. 다 평평하게 밀어버린다. 그 밀어버릴 때 뭐도 같이 밀려야 되냐 하면 개인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게 살았다. 저 사람보다 경건하다 하는 사적인 것으로 자체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막 깔끔하게 다 밀려나가 버려야 돼요. 평탄 작업한다 이 말이죠. 동지쯤 되게 되면 옛날 제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동지쯤 되면 늘 일상으로 1년치 일례 행사처럼 한 게 있었어요. 큰 이런 솥에다가 시루떡을 해요. 시루떡 만드는 그 공정을 내가 어릴 때 솔직히 봤지요. 쌀 이렇게 얹고 팥 얹고 살 얹고 팥 얹고 아주 평평하게 해요.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 찝니다. 쪄가지고 이렇게 그걸 또 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동지 때 하는 게 뭐냐 하면 동지 팥죽을 해요. 그 알라리 같은 이런 거 딱 만들어 가지고 팥죽 먹고 그 다음에 좀 며칠 더 자면 설 되면 이제 또 설 되면 신정되면 또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었다고 우리한테 공포를 하고 집안 어른이 그 젊을 때는 빨리 나이 물라고 이 두어 먹다가 배탈 나고 그러죠. 그 시루떡 할 때가 평평하게 고르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냐 몰라요. 평평하게 물퉁물퉁하지 않게 팥을 볼 때 골고루 뿌려가지고 더 많은 것 얻고 적은 거 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모든 율법이 굉장히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 같은 거 일체 묻지 않겠다. 그걸 보지 않겠다. 네가 스스로 네가 판단한 것도 나 기담아 듣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평지 작업, 정지 작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날 성도는 뭐냐? 역할이에요. 역할. 자체적인 사적으로 내가 네보다 더 뛰어나다가 아니라 역할을 달리하는 거예요. 역할. 맡은 기능이 달라요. 그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도지만 부자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도지만 몸 아픈 사람이 있고 그거는 역할이 그래서 그래요. 역할.
전부 다 그 팥 하나 먹고 하얀 떡 위에 팥 얹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시루 떡 그 칼로 잘라보세요. 전부 다 한 조각 꺼내면 또 똑같아요. 모양새가. 흰 떡 위에 팥가루, 팥고물. 그거 끝이죠. 색깔도 똑같아. 흰색, 보라색 똑같잖아요. 그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 율법의 정신은 뭐냐? 네가 너를 판단하지 말고 역할로 부여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을 증거하기 위한 역할. 따라서 제사장도 하나의 역할에 불과한데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제사장 해도 죽는다는 겁니다. 왜? 특별히 지은 죄가 아니라 아예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정지 작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대상 중에 일부로서 뽑혀 나오기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 마땅함 뒤에 뭐냐 하면 하나님도 그 뒷자리에 끼어듭니다. 제사장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제사장 되고 죽고 하는 그 매일 뒷자리에 하나님 딱 서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이 뒤에서 있다고요. 앞에는 죽는 것은 죽어 마땅한 인간에서 뽑힌 제사장이 죽어 가지만 마지막 제사장은 죽을 표도 없는 분이 죄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죄 속에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완성이,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모든 제사장 율법을 이루었다는 이루게 되면 의가 되죠. 죄 속에서 의가 생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모든 제사장이 연약의 사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잡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셔야 될 아드님을 직접 보내셔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어요. 그것도 한 번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면 또 자기가 사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부여받은 분배방은 배역을 받는 거예요. 배역을. 역할을 받는 거예요. 역할은 본인을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받게 되면 그 역할은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에게 이끌려가는 역할의 기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 당기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때 휴거 되는 것처럼 주께서 재림 나타나시면 죽은 자나 산 자나 전부 다 성도는 다 끌려오는 것처럼요. 부산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놀이동산에 빙빙 하나의 그 메인이 있고 줄이 달려가 빙빙 도는 것처럼. 그래 뭔가 보이지 않는 줄이 있어서 그 성령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재산이나 인품, 인격, 인생 얼마나 역경이 많냐 관계없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준비된 제사장의 그 기능과 역할과 그분을 위해서 이스라엘도 마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오늘 호세아 당시에 몰아넣었습니다. 너희들이 속죄 제물을 먹되 그 장소가 뭐냐? 백성들의 죄에 합세하는 식으로 동참하는 식으로 네가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부터는 시루떡 나오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똑같이 소형대로 갚아준다. 똑같이 그들은 자기의 소형대로 죽을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율법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 말씀은 이거는 세상사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진 그 나라 민족만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야 율법이 있다는 거, 율법이 있다는 그 가치가, 율법이 없다는 것과 섞이면 안 되잖아요. 율법이 있다는 그 가치 자체를 그걸 부과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망하는 특별한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 다시 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 노출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그들이 뽑은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압박을 받고 죽어요. 이 두 가지는요, 이스라엘이나 이방나라 구분이 다 주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특별하면 율법의 특별함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다른 민족한테 부여된 역할이 아니고 배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역할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헛소리고 헛말이고 네가 해라 하는 식이 아니라 진정 이 율법이 세상은 율법대로 진행되는 걸 보려면 율법을 먼저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파괴되는지를 율법 때문에 파괴되는 특수한 민족의 그들의 기능을 다 완수해야 되겠죠. 그거 하려면 이스라엘 초반부터 율법이란 이유 때문에 기존 이방 나라와 차이 나는 다른 민족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만날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를 법을 섬기기 위해서 특수한 민족으로 내가 친히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할을 맡은 거예요. 율법이 이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민족의 출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이야기고 다른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겠죠. 다른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은 인간은 자연의 죽음, 권력의 죽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국가 왕에게 잘 보기를 원하고 바알 신에게 빌어가지고 그저 농사짓는데 복 받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하고 사느냐?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 안 죽으려고 발악하고, 이 국가 안에서 자기 작은 일이라도 국가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바알신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의 바알신을 섬기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 살면 그만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마가 주어진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죽는다 해서 죽음을 떼낸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 사는데 유리하다는 쪽으로 악마가 인간을 그렇게 호도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게 아는 것이 힘이라 해서 알게 되면 사는데 유리하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모든 머리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나와도 그 생각이 그대로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살았잖아.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몰라요. 법은 뭡니까? 몰라요. 교회 왔습니까? 찾습니다. 설교 시간에. 잘했습니다. 아이고, 주신 거 잘했습니다. 왜 사는데 걱정하다 보니까 내 몸 하나 편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는 역할과 사명도 없고 맡은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 살면 그만이지. 그런 것은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바알신들이 섬기는 거예요.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걸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부터 어떤 역할 기능을 받으면 적어도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이스라엘 주신 것은 네가 법대로 충분하게 죽을 수 있어 줘야 네가 사는 것도 충분하게 산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죽어 마땅함을 절감을 하고 있어 줘야 법이 만들어내는 그 의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넉넉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아울러 주어지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요. 그러나 생명나무 따먹으면 살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만 벌벌 떨지 마시고 생명나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영생이다. 그 순간에 영생이 이미 영생이 난 것도 우리는 만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 율법의 완성에서 오고 율법은 바로 법이 너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 소중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그러한 역할과 배역을 맡아야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게 아니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죽을 만해요. 그걸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법에 의해서 충분히 죽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 법의 완성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천국 갈 만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능 없다고 철학한다고 새벽도 나가가지고 같이 붙들고 수능 친다 새벽기도 이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죠. 법은 안정에도 없어요. 법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는 여호와 이름에 바알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내 잘되고 자식 잘되고 우리 집안 잘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점점 더 천국하고는 멀어지는 사고방식인데요. 수요일까지 참사한 사람은 왜 저렇게 나무냄이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죽을 만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충분히 영생 받을 만합니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렇게 해놓고 출애굽 9장에 보면 실시에 옮깁니다. 야 이스라엘은 이거는 환상이 아니구나. 인간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꾸 환상을 끌어모으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걸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자꾸 엉뚱한 환상을 꾸며가지고 망상을 해가 자기 끌어모으는데 성경은 그런 망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 손이 그들 덜에 있는 생육과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과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실어놓고 율법의 존재가 이 세상이 멸망당하도 마땅함을 보여주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의적으로 이 출애굽의 9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추방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를 추방해 주기를 바라요.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인간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늘 추방을 목적으로 주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야 나를 떠나보내라. 떠나보내라. 그게 내 역할이다. 밀은 두지 않고 세상에 예착 없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주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가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가치, 영원한 제사를 인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하는 그 의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배역을 맡았는데 어떤 배역을 맡았는가? 우리가 죽음 마땅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실감나게 보여주는 겁니다.
수능 만점이 어떤 실패인가를 본때를 보여주시고, 예, 서울대 법대 가는 것이 이게 왜 실패인가를, 예, 의사 되고 돈 버는 것이 왜 실패인가를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그 실패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이 법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은 역할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충분히 영생 얻을 수 있었기에 충분히 우리가 죽어도 즐겁고 상관없음을 아는 그런 자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게 주신 주님의 역할 그 끝을 바라보면서 이미 어렵게 하신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